할렐루야. 아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나와서 그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는 많이 저물어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 가다가도 구렁텅이에 빠지고 또 마귀의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 돈 벌려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예수만 바라보고 그까지 승리해서 우리 나중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를 잘 믿으면 좋겠고 인생도 잘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도 잘 감당해서 또 온전히 뜻을 이루면은 너무도 좋겠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렇지가 못하다. 잘 살려고 해도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예수님 믿는 것도 뜨겁게 잘 믿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우리 이 땅에 내 뜻 이루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다 접어두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쭤보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잘 살고 잘 믿고 하나님을 이루기 원하는데 잘 안 된다. 그게 우리 현실이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군대에서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왜 안 되냐?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파악을 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를 고쳐가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원인들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벗어나기 어렵게 살다가 결국 마지막 날에도 네가 평생에 지은 죄 내가 용서하지 못하리라면 아무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교회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앞으로 살 수 없다. 진실로 우리가 아무리 강한 자라도 또 우리가 담대한 자라도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자라도 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끝까지 갈 자는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환난을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그 날을 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살까? 어떻게 승리할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룰까? 그 말씀을 구약에서 주신 말씀이 한 장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상자에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망가지고 심판받고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 그 열쇠를 딱 주셨어요. 맑은 물로 우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해주겠다. 맑은 물이 뭐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것이 성령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피일 수도 있고 생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온갖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우리에게 부어서 정결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 우리 영, 우리가 죽은 영, 아담과 조상이 선악과 따먹고 죽은 영, 죄된 영, 어두운 영, 잠자는 영, 그 영을 새 영으로 바꿔준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지 않으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고 구원받지 못해요. 새 영이라고 하니까 우리 원래 있던 죽은 영 뽑아내고 다른 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영이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영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고 이전의 영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영이 변화받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새 마음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 마음 받았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옛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멸망받은 거지. 예수 믿는 주님이 새 마음을 줬어요. 우리 영을 새롭게 거듭나. 우리 남은 삶 속에서 할 것이 뭐냐? 우리 거듭난 영이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우리 새로운 마음이 더 새로워지도록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이 비로소 오늘 구약 계시록 36장 말씀대로 내 윤례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강한 자라도 담대한 자라도 지식이 많은 자라도 능력이 있는 자라도 건강한 자라도 지식이 많고 여러 가지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는 우리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안에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혹시 성령이 우리 안에 안에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 허탕이에요. 천년 만년 신앙생활 해도 성령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다. 왜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와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이길 수 없다. 우리 자신조차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는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는 것, 성령 세례 받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남은 삶에 중요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고 끝까지 붙들어줄 성령이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열어놔도 아무 우리가 소용이 없다. 우리는 그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믿어졌다. 믿을 만한 믿음도 우리에게 넣어줬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성령이 안에 오셨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에게 적용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기 전에 우리 잠깐 읽었지만 사도행 1장에 신신당부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또 신신당부 예루살렘 떠나지 마. 절대로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 1장에 그래서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였는데 120명? 마가 다락방에라는 데를 가봤는데 120명도 더 들어가요. 그런데 그 마가 다락방이 지금은 따지면 2000년 된 건물이어야 되잖아요. 그 건물이 사람들이 살고 왔다 갔다 했던 거였는데 2000년 동안 있었을까요? 물론 그 건물은 아니겠죠. 아마 그 장소쯤은 될 것 같아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또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텔레비전 보고 게임한 것이 아니고 뭐 했을 것 같아요?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갑자기가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온 집에 가득했다. 마치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장작을 떼고 그런 불꽃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불길이 올라오는 것. 그런 모습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것 같은 것이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 불이 임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처음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때,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이 있죠. 다윗도 성령 받았고 모든 하나님의 바를 위대한 선지자들은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1대1이고 특별한 경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사건이 성령 강림 주일날 비로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가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은혜지만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걸 믿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성령 받았나? 받은 증거가 있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느껴지는지. 성령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줄 아는지. 그게 다 이루어져야 이 마지막 때의 시대를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충만한 뿐만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면서 마지막까지 인도함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방언이란 말은 오늘 우리 같으면은 세계 각국어로 오늘 보니까 사도들과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가 아니고 이 초대교회 방언은 방언 설교예요. 그 내용이 거기 나오죠. 이런 말을 듣는데 11절에 가니까 그레덴과 아라비안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방언 기도한 건 아니고 방언 설교한 거예요. 방언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 자기 고향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다 여러 나라 언어로 다 들려줬고, 그러면서 그게 결국 뭘 한 것이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이에요. 방언으로 전도합니다. 방언을 통변하면 전도가 돼요. 방언을 통변하면 예언같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찌 된 거냐 모르겠다. 또 아침부터 술 취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오순절 설교를 해요. 그 설교 내용은 이 일은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는 말씀이 실현된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뒤에다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30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삼일째 하나님의 모습들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37절 가면은 어떻게 반응하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 알고 그 말을 듣고 이 초단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를 베드로에게 의해서 이해가 되고 나니까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심령이 찔림을 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들의 모든 죄가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어획의 기적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물고기 많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구를 발견하냐면 예수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예수 앞에 설 때 다른 무엇이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져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전에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주님 앞에 앉으면 뭐부터 깨달아지냐? 내가 그동안에도 지은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에는요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회개 기도가 없으면은 그 기도는 헛된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능력, 어떻게 보면 물고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정확히 베드로도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의 그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보이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가 아니라 나는 주님이 상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제발 떠나주세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분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베드로가 이렇게
계속해서 38절로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우리도 성령을 받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부터 하시는 것이고 물세례는 이미 받았으니까 성령 세례 달라고 기도하고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성령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용된 요엘 말씀과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로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자기 힘 가지고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 남은 삶을 진실로 잘 살아야 할 텐데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마귀를 이겨야 될 텐데 하늘을 다 이루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지도 않고 깨달아지도 않고 부를 수도 없어요. 성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령을 내가 못 받은 것 같으면요,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을 달라고 아주 목숨을 걸고 기도하세요. 성령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성령과 내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으면 그것도 회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 마지막 남은 삶을 살 수 없다. 그런 시대가 코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 오늘 마지막 부분도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게 반응했기 때문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권고를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들도 성령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했는지를 43절에서 47절에 말씀해 주셔요.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누구시냐? 성령님, 우리 삼위체라는 말을 나와요. 삼위체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목사님도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많은 부분이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썬다싱에게 예수님 삼위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전 참 그게 공감이 가요.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썬다싱을 만나서 썬다싱에게 뭐랬냐? 삼위체 하나님은 태양이에요. 예수님은 빛이고 성령님은 열이다. 이건 별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가 빛으로 나왔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해가 비추면 뜨겁잖아요. 그렇지. 그 열, 그 에너지, 그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빛이 비치면은 뜨겁고 뜨거우려면 빛이 있어야 돼. 불도 빛이 있잖아요. 그렇지. 불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뭔가 가로막는 게 있으면은 열도 오지 않고 빛도 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썬다싱에게 이걸 설명해 줬을 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고 감격하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기에는 어떤 분은요, 하나님 물 같다. 물이 상온에서는 액체고 가열시키면 수증기가 기체가 되고 영하로 내려가면 얼음이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소위 양태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아니라 본질은 하나인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께서는 다른 인격체같이 역사하세요. 오늘 아까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 약속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그랬다. 삼위 하나님은 본질이 같습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세 분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위체로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일부 오해하는 것이 성령님은 그냥 능력이다.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 인격이라고. 성령님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격이 우리같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라고. 예수님같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다. 어떤 분은요 그렇게도
체험을 하는 분도 있어요. 은혜가 깊이 받은 분들은요, 예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엄마 아빠가 음성이 다르고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음성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느낀 그게 자기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이 다르다.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도 다르다. 뭐 거기까지 느낄 정도면 꽤나 그게 맞는 그게 바른 신앙을 가진 분이라면 대단히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겠죠. 그런데 그만큼 성령께서는 예수님과는 또 같은 본질이고 동체지만은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성령께서는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도 계세요. 동시에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한때에 한 군데밖에 계실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영체를 가지고 가시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성령을 여기 모시고 있고 우주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죠. 한 번은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저는 말하지 않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님 부르고 기도하는데 뭐가 이렇게 느껴지고 체험되냐면요. 성령님이 공기 같구나. 뭐좀 저 바깥에 우주 우리 공기가 있는 우리 지구 주변에만 공기가 있고 바깥에는 공기가 물론 없지만 공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우주 가운데 공간이 충만하고 지구 주변의 대기권에는 공기가 어디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항아리같이 이렇게 느끼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항아리인데 내 속이가 다 껍데기만 있고 속 안에 빈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공기가 충만하지만 내 안에도 공기가 들어와 있는 거지. 제가 어릴 때도 항아리 안에 들어가서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안에서 말하면 막 물리잖아요. 그렇지. 큰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술래잡기 하면서 숨었던 적도 있는데 내 몸에 항아리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공간 속에는 완전히 비었는데 그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고 바깥에도 가득 차 있는 그 공기가. 그러면서 내가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거지. 참 그 은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나 같은 미약한 존재 안에도 빈 항아리 안에 공기가 가득 들어있는 것 같이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한번 이렇게 깨닫고 체험한 적이 있는데 성령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격을 가진 분이고 내 안에도 계셔요. 예수님이고 예수 영접한 분은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근데 성령님이 계셔도 잘 모르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영이 그만큼 둔해서 그래요. 우리 영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아직도 너무 어리고 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걸 잘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하면은요, 안 못 보고 소리도 못 듣고 말도 할 줄 모르고 손발이 없는 상태 같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돼. 자꾸 성장해야 돼. 원인은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있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하나님은 참 묘하시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성령님을 자꾸 부르고 성령님에게 역사도 기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역사해만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함을 체험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성령 부리지 않고 느끼지도 않고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가만히 있으면요 성령께서도 마치 잠자시는 분 같이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뜨뜻해지가 않은 분들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많이 방언을 받으라 하는 말은 방언을 받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한 증거가 돼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것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우러물어 자라게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을 아직 못 받으신 분은 방언을 달라고 오늘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다 방언을 충만하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 상례 말씀을 다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댁에 가서도 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 성령 받는 말씀이 꽉 차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내가 성령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 말씀이 여기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실을 하는 간증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예요. 우리 형님도 목회하시는 우리 형님이 원래 날짜부터도 좀 약했어요. 근데 6.25 전쟁 통해 이제 막 피난 다니고 그때 나신 전쟁 통해 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갓난아기가 열이 펄펄 끓고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폐렴이다. 이거는 나으려면 항생제 페니실린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병원에는 없고 지금 이 나라는 전쟁을 통해 페니실린을 구현할 때가 아무데도 없다.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얻고 책을 뜯어. 겨울이었다. 네, 웬만한데 우리나라 평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나 교회 등은 이쪽에도 다 좀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언덕 위에는데 겨울이니까 미끄럽고 또 사람들이 이쪽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우물물 먹기도 했고 물을 파는 사람들이 길어다 주는 걸 먹기도 했고 하수도가 없으니까 그냥 길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올라가는 길이 막 매끈매끈 눈도 보기도 얼기도 하고 미끄러 올라가다 주룩 또 미끄러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호미를 가지고 가서 거기를 파가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왜요? 이 내 아들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이거 의사가 못 고친답니다. 폐렴이랍니다. 항생제 없습니다. 이 기도해요. 예, 얼마나 열이 많이 나는지 그 겨울에 이 아이를 얻고 오면은 어머니한테 땀이 확 나는 거예요. 뒤에 애가 막 열덩어리니까. 새벽에 들어가서 기도,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세요. 언제가 새벽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언제가 보니까 아이가 열이 나면 울잖아. 애가 보채고 울잖아요. 조용한 애가 조용하고 제가 죽은 게 아니고 새가 참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열이 확 떨어지고 주님께서 고쳐주셨어. 그 사실 죽을 아들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불러내시더라고요. 왜요? 넌 죽은 거 내가 살렸다. 넌 내 종이다. 주님 그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날까지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우리도 성령 받으려면 오로지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나 오로지 기도해서 다 성령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충만 받아서 우리 남은 삶을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것 같이 새 영 거듭나시고 새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해서 성화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라도 다 극복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